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만, 참신앙인은 나 혼자뿐이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으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누가 다 죽인 것입니까?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바알 신을 극심하게 숭배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말한 것인데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도 엘리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은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빨리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 믿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나 말고도 신실한 신앙인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그 신실한 신앙인들은 많이 있다.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곳인데 그곳에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은 신앙인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잘못했을까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졌나이다 하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제단도 다 헐어버렸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 7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바알 숭배가 가득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일종의 물질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시대가 바로 바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시대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집착하고 물질을 따라갑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세속주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출세길과 성공길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도 묵묵히 참 신앙인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계속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고 물질주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소망은 아직도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잘 버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무리 세상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절망을 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것이죠. 자,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불을 내려 주신 거죠.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도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과 함께 전했는데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 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눈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은혜의 성령님께 맡기는 태도,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늘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을 잘 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